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더 멀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과거의 잘못까지도 그분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그분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와 고백은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어두운 죄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던져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더러운 것을 긁어내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 시편 66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죄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진지한 기도가 필요할 때면 항상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잘못들까지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막힘도 없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솔직한가요?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죠. 최근 저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얼마 후 읽게 된 책에서 다른 저자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통로를 통해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특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자동적으로 네, 잘 지내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평안할지 몰라도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항상 완벽한 척해야만 할까요? 저는 이제부터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안부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영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사실 오늘 두통이 좀 심하네요. 기도를 부탁드려요. 또는 어젯밤 잠을 설쳐서 좀 피곤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정직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기도해주는 진정한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특히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믿음직한 친구 혹은 목사님에게 찾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질투심 때문에 몹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찾아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무개 때문에 너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기도가 무슨 마법 같은 효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죄를 어둠 속에 숨기지 않고 빛 가운데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영적인 치유를 더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든받고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고 삶의 변화를 갈망하며 좋은 배우자나 더 나은 직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한동안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같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한 단계 성숙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모님을 사랑해서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을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제 삶에도 그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당시 저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나의 선물이 아닌 나의 임재를 구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동안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만 기도하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약 6개월간 저는 그 훈련에 순종했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려는 습관이 튀어나올 때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새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금세 시들해지고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두 번째 큰 영적 돌파구였다면 세 번째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온전한 용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학대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설픈 용서였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남아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늙고 병든 부모님을 제 집 가까이 모셔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요구하실 수 있지? 하지만 그 마음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 감정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축복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아마도 세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돌본 그 행위가 어둠의 왕국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제 사역에 예비된 모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용서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나눔, 즉 관대함입니다. 나눔은 탐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덜을 외치는 탐욕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은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주께서 환난 날에 건지시며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기쁨과 재미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의 전쟁터인 생각과 말의 중요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정신적인 견고한 진을 파하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만 해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묵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때 입술로 선한 말을 선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실수를 해. 그 사람이 내게 한 행동은 옳지 않았지만 나는 좋은 것을 생각하기로 선택하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더욱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난 멍청해. 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난 뚱뚱하고 못생겼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정반대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숨은 죄를 고백하는 정직함. 둘째,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셋째, 삶으로 실천하는 온전한 용서의 능력. 넷째, 탐욕을 이기는 나눔의 기쁨. 다섯째,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생각과 말의 힘입니다. 이 5가지 모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중 한 가지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준 한 가지부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선물이 아닌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녹여주시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스려 주셔서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며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